날마다 아름다운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식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풀을 사르고 거기에 있는 잠깐만 이르는 사람으로 죽이되 다 사로잡아들고 자기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 기억이 없도록 소리를 높였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그의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네가 이 그들을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피곤하여 부설신을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신기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복받는 사람들이 있죠.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도 잘 되는 기업은 잘 되는 기업대로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기업은 안 되는 기업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한국의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김데이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42세 된 중년 한국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 산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타코를 만드는 그 멕시칸 계통의 레스토랑을 인수를 했답니다. 그 회사가 체인점인데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다가 더 이상 적자를 냈다가 회사가 많을 것 같아서 헐값으로 이 데이빗 김 씨한테 팔았답니다. 이 사람이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적자가 흑자로 갑자기 바뀌게 되고 이 사람이 그 구조조정하는 걸 보니까 직원들 수를 감축하고 또 과감하게 잘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을 구별하고 잘 팔리는 것에 집중하고 직원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한테 계속해서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식도 만든 지 거의 보니까 10분 이상 지난 거는 주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한 달 만에 흑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못되는 사람이 못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그 가정 중에서 가족 식구들을 다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믿음에 선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가족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어 8식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노아의 아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 세계가 지하기 관영하고 많은 사람이 제때로 지혜가 타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족 사람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누구 한 사람의 그 믿음만 보시고
누구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면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끼어 있으면 한 사람 마음에 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루구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궁 볼락에서는 어떻게 공략할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하루 7바퀴를 돌아라. 그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여루구성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조를 받아내죠. 당신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술집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신 일들, 하나님께서 아침에 정말 만나를 베풀어 주신 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일, 듣기만 하여도 이 여자는 듣는 것만 하여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듣기만 하여도 그게 믿음이 되고 듣기만 하여도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마음속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이 살았도다 하시니 왕의 신하가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 아들이 낳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해요.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도마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이 손가락에 예수님이 집어넣어봐야 내가 믿어지겠다. 도마는 그렇게 해야지 믿어지겠다고 시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받으시더라고요. 로마서 14장 1절 너희가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집어넣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듣기만 해도 기생 라합과 같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도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심령이 복음으로 지배받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생길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길 위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겼어요. 기생 라합 가족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 전체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 있는 기생 라합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가정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한 명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두 기도원 부부 하나님이 작정 주셨는데요. 두 사람이 일평생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 또 이 전 친척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과 통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 안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다윗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 부귀 중에서 이 세상의 나라가 250개인가 260개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는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 중에 달렛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달렛, 알파벳 중에서 이 달렛을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존중하면 다윗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하는 D,
갈레시라고 하는 야베벳을 자기 나라 국기에다가 심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한다. 그래서 우리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시끄러우니까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가 지나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데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은 다윗 자손이에요. 다윗 기통의 그 자손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이 칭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잃어먹었습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할 때 그들이 가슴에다가 노란 국기를 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렇게 존중하고 다윗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왜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냐면 다윗은 관계를 잘했습니다. 첫째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옆으로는 요나단과의 관계를 잘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라다녔던 600명의 군사들에게 다윗은 잘했습니다. 위로 잘하고 옆으로 잘하고 밑으로 잘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최초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최초로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조세를 바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일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어요. 그는 로드십이 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로드십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은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권이 형성이 되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주권만 빼앗겨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는 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루는 군사를 600명을 데리고 멀리 원정을 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아내들이 살고 있고 부하의 아내들이 살고 있고 부하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다윗의 아지트였던 것이죠. 한 번은 돌아왔더니 아멜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다 잡아가고 자식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을 다 몰수해가고 시글락 성을 그냥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군사 600명이 그걸 보는 순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잊어버리고 아내들을 잊어버리고 재산을 잊어버리고 그랬으면 빨리 군대를 재정비한 다음에 빨리 쫓아가도 부족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전에 당장에 지금 팔을 걷어적이고 당장에 쫓아가도 부족한데 다윗이 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 이승민 형제님과 김세영 자매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다윗처럼 무릎 꿇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릎 꿇으시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인 것은 내가 일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에봇을 가져라고 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에 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 있는 옷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자를 관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다가 붙이는 게 흉배 밑에 에봇 밑에 겉옷 밑에 속옷, 이것을 묶는 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이 흉배가 붙어있는 에봇을 가져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요, 이 앞에 흉배가 있는데 그 뒤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우림이란 말이 나오고 둠밈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작은 돌조각 두 개입니다. 흉배 뒤에 있다가 그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지 않으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흉배 뒤에 있다가 손을 집어넣습니다. 돌이 두 개가 있죠. 우림과 둠밈. 거기서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밈이 나오면 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둠밈밖에 안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봇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방으로 가는데 어디를 간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에봇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을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라.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다윗이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무려 3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쫓아갑니다. 그 중에서 200명이 아구자가 생겼어요. 아구자를 옆에다 모아놓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다음에 전쟁을 이겼습니다. 여자들을 뺏었습니다. 자식들을 찾았습니다. 재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400명이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여기 뺏은 이 재물들 중간에 나무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 주지 말자. 우리끼리만 400명께 나눠 먹자 했을 때 다윗은 이 재산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똑같이 나눠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고자 200명도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왕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씨가 좋죠. 제가 오면서 우리 여기 김연아 목사님 심호하시는 이 기도원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장소라는 게 느껴집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유다의 도읍을 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도읍으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를 지정하시고 경기를 확정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승빈 형제님과 유세현 자매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이 두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도읍을 어디를 정했으면 좋을까요? 헤브론으로 정하도록 하여 헤브론으로 나라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일전을 놔두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가라. 전쟁에 나가면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전쟁을 놔두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장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무릎 꿇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떤 핍박과 어떤 시험과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이 블레셋과 일전을 놔두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두 분도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늘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바뀌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이 세상 국기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국기에다가 적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아말렉을 쫓아가기 전에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다윗과 같이 우리 이승빈 형제님, 김세현 자매님이 정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않으시고 한 명의 믿음의 사람, 한 명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두 사람이 믿음의 축복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전 세계가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이식사 뒤에 보시면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두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1절만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두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가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도의 형제님과 임세현 자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축복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온 친척들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기도원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무릎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 되게 달아감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와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민은교와 세자녀를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떤 일을 끌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두 사람은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이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민 형제님 이렇게 아름다운 짝이 이룰 수 있도록 세한 자매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승민 형제님 일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실어나르고 다른 사람에게 실어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승민 형제님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 승빈 형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며 방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적하게서 그녀에게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부정함이 없도록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승민 형제님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세현 자매를 축복하사 이렇게 귀한 짝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현 자매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돕는 베풀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로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요괴백과 같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소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